할렐루야. 네. 율법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고 죄투성이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율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요. 좀 더 쉬운 얘기로 하면은 내가 뭔가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몸 안에 어디가 아파. 내가 느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서 병원을 갑니다. 훌륭한 의사한테 나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또 의사는 그동안 그런 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첨단 의학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다. 판단을 내리고 그 부분에 대하여 그 첨단 의학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같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아는 게 뭐냐면 넌 죄인이다 이거예요. 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의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근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느니라.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데까지 율법의 역할인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의도는 인간들의 범죄를 드러내게 하고 그들에게 율법의 의보다 더 좋은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요, 죄인들의 문제가 뭔지, 상처가 뭔지, 뭘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율법은 그냥 문제를 돌출시키고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이 내용까지만 알려주는 것이지 결코 그거를 해결시켜 주지는 못한다. 율법이 해결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나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처, 이 죄, 이 문제를 치료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치가 않은 게 아니고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은 너는 멸망할 존재라 이걸 알려주기 때문에 그럼 이 멸망에서 내가 구원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할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해결시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율법의 큰 의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담임 목사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에게도 본인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우리 선언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 외에 나의 구원자는 아무도 없다. 아멘.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뭐 예수 믿어야 되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얘기하냐, 왜 그렇게 외골수로만 이야기하냐, 좀 범위를 넓게 얘기해서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그냥 법 없이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은 다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이런다는 말이죠.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복을 받아요.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말씀에 적어도 한 4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의롭다함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렇게 믿음을 갖는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어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의롭다고 하거나 선하게 살았다고 의롭다고 하거나 좀 구제사업, 선한 사업을 많이 했다고 의롭다고 하거나 이걸 의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것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칭의라 그래요. 칭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넌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그 선언 속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네? 죄를 져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아요. 연약하게 살아요. 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컬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칭해 주신다, 그런 얘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나를 대신해 가지고 그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공로, 그 믿음을 보면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이런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 4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매인바 됐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개역성경에서는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명칭이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에 의해 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25절에도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므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교사는요, 몽학선생이에요.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비하는 내용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대학교 교수도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기초학문의 가장 낮은 기초학문의 교사,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 그럼 뭐 초등학교 선생님을 두고 말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고, 이 초등교사 아래 혹은 몽학선생 아래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상태,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 강하게 세워지지 못한 상태, 그걸 의미하기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아이? 또 누가 있어요? 또 누가 있어? 입만 하지 말고 나한테 들려오도록. 어떤 사람? 병약자,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속이 안 좋고 그러면 뭐 해요? 죽소. 죽순다니까는요. 죽소요. 쌀가루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이미 해놓은 밥을 가지고 하든지 물을 더 붓고 그냥 푹푹 끓여. 그래가지고 그 밥풀이 풀어지면 죽이요. 아주 죽을 죽어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속이 안 좋으면 죽잡숴야 돼. 죽잡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불량에 걸렸다든지 이 소화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소화불량에 걸려서 그렇게 약해진 사람이라든지 아직 유아기 때, 어린아이 때 단단한 음식 못 먹어. 먹으면 당장 탈락, 큰일 나. 그래서 이유식을 시키는 거예요. 분유, 모유 주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유식을 해서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점점 소화력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고기도 조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과일도 조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맷돌에 갈아서 줬다니까. 그 맷돌이 다른 맷돌이 아니고 어금니. 할머니가 먼저 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줬어. 요즘에 난리 나죠. 벌쩍 뛰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젊은 애기 엄마들 그렇게 했다가는 애기 다시는 안 맡겨.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지만 엄마 모를 때 다 해.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그거는요. 여러분, 소화력이 없는 어린아이라든지 그런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근데 이 초등교사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몽학선생 아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굳은 음식을 못 먹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강하게 세워지지 못한 이런 상태를 초등교사 아래 있다, 그런 얘기. 또 다른 의미에서 몽학선생은 어떤 역할이냐면요, 집에서부터 공부하는 학교까지 이 주인의 아이를 데리고 손붙잡고 여기서부터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수업이 끝나면, 공부가 끝나면 또 학교에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해요. 이 아이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엉뚱한 데로 빠져, 삼천포로 빠져.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학선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몽학선생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 가. 그래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몽학선생 역할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르게 이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손 붙잡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은 단지 이 죄인을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리스도와 하여금 의롭게 만들어지게 하는, 그것
까지가 율법의 역할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은요, 길을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의를 지키기에 연약하고 불충분하다고 하는 걸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있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이 말씀은 정리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은 복이 뭐냐면 첫째는 의롭게 되어지는 거다.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받은 복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늘 가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가족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그 가족의 일원은 어떤 거냐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이제는 손님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잘 정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을 보세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를 여기에 대입을 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오로지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이 믿음은 정말로 놀라운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굳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굳세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율법은요, 칭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죄와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는 이런 일이 율법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보다 복음의 유익을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성숙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충분히 성숙한 아들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아래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 더 이상 종으로 간주되지 않고 아들로 간주된다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으면 언제까지든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아직 구속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신분의 변화, 신분의 자격,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의 획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 획득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시험 봐가지고 100점 맞으면 하나님 자녀로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분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이런 신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진실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다고 할 때 그때 자녀가 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어요. 자녀의 특권.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자녀가 누리는 특권, 그 효력 발생은 그때부터 시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 말씀에서 획득 내용에 대하여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세례의 어떤 문구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세례는 뭐냐면 이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이거는 다시 떨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 안에 있는 존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단순히 세례 의식 속에 나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안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합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뒤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쌌어요. 쌌어. 다 뒤집어 씌워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정말로 복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믿음으로 얻는 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응?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옷 입은 것에 대한 표시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온 것은 인침이고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예수 구세주로 믿으면서 받은 복은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자들은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그러니까 예수님 덕분에 집사님과 나는 옆에 분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에 의해 가지고 집사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시작. 아유, 징그럽게 친하게 하는 사람도 있네.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대면대면해. 옆에 식구가 같이 앉아 있으면은 그럴 때 손도 꽉 잡고, 예수님 때문에 당신하고 나는 하나래. 옛날부터 부부 일심동체라고, 동체는 됐겠지만은 마음은 각자 놀 수도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신하고 내가 하나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이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복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이 우리는 거룩한 공회예요. 공회.
사도신경에서 나오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그랬어요. 이 공동체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에 대하여 고백은 하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당신하고 나는 달라. 아니야. 하나가 아니야. 이런다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공회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미 선언되었잖아요. 근데 하나인데 왜 당신하고 나는 하나가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가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다면 빨리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가 돼야 돼요. 잘못해놓고도 용서를 빌 줄도 모르고 사과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야 돼.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어떤 때 그런 얘기가 할 때가 있었어요. 물방울. 이 신랑하고 신부하고 원래는 2개의 물방울이었는데 이제 둘이 이 물방울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물방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부싸움은 뭐라고? 칼로 물베기다. 칼로 물베기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은 칼로 잘라도 다시 이렇게 합쳐져. 그게 칼로 물베기요. 그러니까 아예 싸우질 말어. 싸워봤자 도로 합쳐질 일을 뭐하러 싸워? 싸우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 이게 얼마나 멋진 결혼 주례입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물방울 대 물방울이 각자 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별 볼 일 없어. 조그만 물방울이요. 그래도 2개의 물방울이 합치면 이만큼 커지잖아. 그럼 커져가지고 능력 있게 일하고 살아야지. 응? 그리고 합쳐져가지고 이제는 2개가 만들어지질 말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가 된 거, 하나가. 이미 성경의 말씀에 선언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옆에 분하고 예수님 은혜로 집사님하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입니다. 시작. 앞으로 하나가 아니고 2개이기만 해봐요. 2개면 절대로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나님한테 잃는다고 내가 뭐 쫓아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나는 하나님한테 잃을 거예요. 저 집사님하고 2개인데 하나님 혼내주세요. 그럴 거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은혜롭게 삽시다. 하나라니까. 2개 아니요, 하나요. 자,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통일성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 공회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은 다른 이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앞에 설명드린 이 복음 안에서 4가지의 복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유업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것은 이미 앞에 23절부터 28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소유되어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이 곧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 이스라엘 된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주신 것처럼 이들 아브라함 자손에게 하나님은 유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대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이 율법주의들을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인종적 차별도 없고 신분적 차별도 없고 성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없다고 선언을 해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위대한 혁명적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인도 그렇고 로마인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다 같이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자기들만 굉장히 우월한 민족이라고 우월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막 신분적으로도 우리는 당신들하고 달라 이러고 살았다니까는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유태인들 앞에서, 이 헬라인들 앞에서, 이 로마인들 앞에 가지고 이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유태인, 헬라인 차이가 없어. 종이나 주인이나 차이가 없어. 남자나 여자의 차이가 없어.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고 종과 주인이 하나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이, 로마인들이, 헬라인들이 저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나를 만드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유업을 약속대로 이을 이런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런 핍박이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것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리고 그걸 증명하고 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자체가 바울의 헌신이거든요. 바울의 헌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한다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속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고 그렇게 믿는 자라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헌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헌신의 그 근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설명한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몸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이 재능도 드리고 때에 따라 내 물질도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서 사는 것이 헌신이다. 아멘. 그게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헌신이에요.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주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에베소 4장 12절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헌신이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에스더, 드보라, 그 이하 모든 남전도회, 여전도회, 혹은 청년회, 학생부, 그 어떤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신앙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고 행복한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쟁취해야 되는 것이니까 신앙적 행복을 쟁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